요한일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본문 봤죠? 지난 시간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똑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존하는 생명, 영원하는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때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영존하는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다. 영생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그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이 뭡니까? 영구적이고 쉬지 않고 계속되는 생명. 이게 이제 어떤 시간의 한정을 받지 않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 그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이게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데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인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 적용되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고 이걸 사람이 얻는다면 하나님처럼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잖아요. 거기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예. 오늘 성경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이죠. 자, 요거는 이제 육체의 생명하고 다르다 그랬죠. 육체의 생명은 기한이 있어요.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다. 이렇게 시편 90편에 보면 말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라고 대부분 거의 다 대답하셨지만 만약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우리 오늘도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자,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5절에서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16절에서는 영존하는 생명. 결국은 같은 걸 말하는데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낸 독생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를 반복해서 15절에도 말하고 있고 16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대신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평안 가운데 위로받으면서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로 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이 믿는 자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은 뒤에 얻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찾으셨으니까 36절에 보세요.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영존하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유정란하고 무정란 얘기를 드렸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달걀인데 어떤 거는 그냥 계란 후라이로 적합한 달걀, 그냥 무정란으로 끝나는 달걀이 있는 거고 어떤 달걀은 부화가 가능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달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는 있지만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고 있고 멸망하게 될 사람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서의 그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 해도 절망이 아니라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전혀 다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그랬는데 있다라는 말이 이게 현재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도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그 뒤에 24절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 둘째 사망,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사망은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현재 이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동화책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운 오리 새끼. 그 오리들 틈에 어떻게 해서 같이 다니는데 맨날 너는 모습이 이상해하고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리고 따돌림 당하고 천덕꾸리가 되고. 근데 오리 같은 모습이니까 어릴 때는 그 오리 틈에 섞여서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가출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여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호수에서 오리들은 그냥 파닥파닥 하면서 물에서 놀고 있는데 이건 우아한 백조가 돼 있었죠. 아주 쫙 날개를 펴면 멋지고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백조가 돼 있었죠. 자, 모습이 비슷해서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 같았지만 하나는 그냥 오리로서 호숫가를 맴도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는 정말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는 그런 백조가 되어서 멀리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걸 제가 어렸을 때 책으로 읽은 거가 생각나는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오리였으나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런 세상으로부터는 천덕꾸러기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 같지만 어때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0장으로도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까? 나를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분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요, 나의 인도자, 내 삶의 그분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는가?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 여기 따른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믿는다는 말이라 그랬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며 나의 구주시며 나의 삶의 인도자시고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얻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게 육체의 생명하고 다른데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이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이미 있습니다. 이거를 또 성경은 알기를 바라세요. 이거를 아는 게 내가 구원받았구나를 또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을 펴보세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 거기 이렇게 줄을 해놓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나는 보이지 않는데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믿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또 그 사람들은요, 부활할 사람들인데 부활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정죄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사람들이다. 또 그 사람들은요,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지옥에 갈 필요가 없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계신 처소로 가겠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귀한 일 아닙니까?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십니다. 자기 자녀인데, 자기 아들인데 모르시겠냐는 거죠. 나를 알고 계실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눈동자같이 보고 계셔요.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게 들어왔는데, 특별하신 분이 들어왔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할 수 있고 또 그 생명이 있는 삶을 입증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또
아버지의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아버지의 손에 있는데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나하고 같은 핏줄인 내 자녀들을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낳기는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내가 낳아준 것만도 고맙지 하고 등 돌리고 갈 수 있어요? 태어났는데? 응앙 하고 울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태어났으면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갈 수 있냐고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놀아주고 가르쳐주고 공급해주고 인도해주고 안내해주고 보여주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런 특별한 위치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특별한 위치 속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주 존귀한 대접, 특별한 대접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고, 아까 우리 형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삶이냐? 자, 이 생명은 현재 우리에게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생명은 현재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는데 이 생명에는 보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현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생명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로 보상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 생명은 드러낼 수가 있어요. 자, 영존하는 생명을 가진 자들의 영광은 결국 부활 때 나타나겠죠. 근데 부활 때는 다 영광스럽게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영광이라는 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별이 빛나는 거는 다 별들은 빛나죠. 빛나지 않는 별이 어디 있겠어요? 별은 다 빛나는 거죠. 근데 별들의 밝기는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자, 다니엘서 보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이제 빛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는 다 같아요. 그러나 이 영광에는 좀 차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현재 육체로 가지고 있는 동안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알게 된 거, 내가 배우게 된 거,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걸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면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종교인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캐묻고 들어오다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이렇게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거기에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영존하는 생명 안에 누리는 것들이 있게 된다. 상속으로 더 누리는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또 마가복음 들어보세요.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제가 그 이슬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이제 듣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꼭 곁들여지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요, 장례식까지 한대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었다고 그냥 장례식까지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문에서 난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다라고,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 사람을 놓고 장례식까지 치러버린대요. 정말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랑 나랑 가족인데도 상종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런 대우를 받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는 이슬람 교도였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게 100배나 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족을 잃었지만 영적인 가족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자기 집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자녀를 잃었지만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녀,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 이런 자녀들을 보게 되겠죠. 땅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상으로 누리게 될 거예요, 이 현 세상에서. 그런데 이 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드러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상이 달라질 것이고, 부활의 때 영광도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세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것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그 사람이 부활의 영광 속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지금 그걸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광이라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굴욕적이거나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영광스러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사역자인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을 한 건데, 저는 디모데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됐으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렇게 하고서 12절 다 같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 말은 뭘 말할까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꼭 잡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일시적인 생명이죠. 이게 애석하게도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구원의 다른 표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를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이뤄질 수 있습니까? 이뤄지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일시적인 생명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것이라면 구원조차도 결국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서 유튜브라고 다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제가 볼 때도 이상한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구원받는 건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저 별로 덧글을 안 다는 사람인데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니까 한번 달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른 건 뭐냐면 찰스 스펄전이라고 아시죠? 영국의 설교자. 이 사람의 그 글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설교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만약 내가 선포하는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을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선포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을 얻지 않으면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던 것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다가 제가 붙여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영원한 생명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 말은 그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네 힘으로 지켜봐라. 이거 무서운 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네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있죠.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란 말이죠.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구원받은 거에 합당하게 살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거를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붙든다는 건 뭐냐면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육체의 생명에 연관된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 그분이 어떠하신지를 깨달으면 그분과 같이 일치되어서 그분처럼 사는 거, 그분을 드러내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고양이 틈에서 호랑이 새끼가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겉모습은 다 조그마니까 다 고양이로 보이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달라지죠? 고양이들은 사이즈가 요 정도면 끝나잖아요. 그죠? 호랑이는 어떻게 돼요? 어휴, 이 강대상보다도 커요. 호랑이는 큰 게 어마어마하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고양이들 틈에 사는 호랑이 새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고양이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양이 틈에서 뒹굴고 고양이 밥을 먹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호랑이 본성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영광스럽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양이 틈에 산다고 해서 고양이 행세를 하고 고양이 모습을 드러내고만 살 게 아니라 호랑이다움을 드러내고 사냥하는 것도 훈련하고 용맹스러움도 드러내고 물러서지 않고 강인함도 드러내고 이런 게 그 호랑이 새끼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건 바로 그런 걸 드러내는 것이 영원한 생명 붙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생명,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단지 육체에만 연연해서 육체의 욕구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거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니까 빨간 줄 놓으셨죠? 거기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5장 1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냐. 자, 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을 멀리하면 이 생명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을 모신 사람 안에는 이 생명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도 뭔가 차이가 있어요. 이 생명이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호랑이 흉내 내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도 고양이는 고양이인 거예요. 그러나 호랑이는 어때요? 이게 이 호랑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몸집이 불기 시작하고 커지기 시작하고 이도 발톱도 막 생기면서 힘있게 되고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셨습니까? 결국 영원한 생명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뭐 학원 다니듯이 뭐는 어떻고 많이 아는 것 같아도요, 결국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으면 꽝이에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핵심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읽어보셨죠? 근데 그 선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게 뭐예요? 그 선이라는 게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돼 있죠. 그리고 29절에 뭐가 나와요? 29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하셨다고 돼 있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목적입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잖아요. 예수님하고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산다? 기쁘게 하며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그분과 같게 한다고, 그분과 같게 되게 한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누구처럼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권능으로 그분과 같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든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시작일 뿐이에요. 첫 단추죠. 죄사함에서 멈추면 여러분 끔찍한 거죠. 그럼 죄 용서받고 내 멋대로 살고 그리고 더러움을 드러내고 이렇게 사는 게 구원이라고요? 죄 용서 받았는데 뭐 이렇게 사는 게 구원이라고요? 천만에요. 죄 사함하고 의롭게 되는 건 시작이에요. 첫 단추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구원을 통해 누구처럼 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구원의 그 최종적인 그 위치란 말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까지도 누구 몸처럼요? 예수님 몸 같은 부활의 몸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요, 지금도 이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지금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드러날까요? 이게 드러나면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저 사람 다르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 남편이 요즘 다르다. 내 남편이 요즘 사는 게 옛날과 같지 않다. 내 남편이 이전과 같지 않다. 말하는 것도 달라졌다. 행동하는 것도 달라졌다. 이렇게 뭔가 추구하는 게 달라졌다.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거기 찾으셨으면 4장에 보세요. 4장에 여러분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여기 10절에 보니까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이 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존중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었죠? 그러면 죄를 미워하는 삶,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게 되는 거죠. 이 죽으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있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긍휼에 어울리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게 내 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거예요. 내 몸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왜 거기서 희생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초를 당하셨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막 어떤 상황에 눌리고 기분이 상하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튀어나오잖아요. 혈기도 나오고요. 내 생각으로 팍 쏴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것. 결국 그 죽으심에 어울리는 이 몸의 행동이 나오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틈에 살지만 이 호랑이가 어떻게 갑자기 호랑이다운 예를 들어 고양이들이 덤빌 때 등치가 비슷비슷하지만 하고 한번 호랑이다운 그 기세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 그랬어요. 얼마나 죽을 만한 위기가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죠. 또 실제로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아예 우리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자기 자신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나의 죽음, 십자가에서 내 죽음이 이미 선고된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살 때 이 생명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을 드러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데 있는 거예요. 호랑이로 태어나서 고양이처럼 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호랑이답게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영광스럽게 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 다가올 때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아까 6장에 찾으셨잖아요. 자,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좋은 기초를 쌓는 거, 이게 영원한 생명을 붙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켜요. 좋은 거 공부시켜요. 막 자격증 따게 하고 배우게 하고 열심히 해요. 여러분 왜 그렇죠? 결국 한 20년 동안 자녀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배운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경험한 대로 할 거고 지위나 신분이나 모든 게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세상을 붙들기 위해서 세상을 위해 더 좋은 기초를 쌓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지금 7, 80년보다 더 길거든요. 그것을 위해 더 좋은 기초를 확보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생명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걸 살아보면서 영혼을 위한 좋은 기초를 쌓을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땡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죄사함 받았다면 여기서 그럼 내가 이제부터 영혼을 어떻게 보낼지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날 동안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살펴봤죠?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이 생명은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지 지옥에 안 간다, 뭐 천국에 들어간다. 물론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나 이 생명은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생명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써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있는 자는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걸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디도서 보세요. 디도서 1장에 보세요. 디도서 1장 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이게 약속된 생명인데 여러분의 것이 됐죠? 여러분의 것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생명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찾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이게 뭐예요? 이 생명에는 풍성한 미래가, 소망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풍성한 미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씨 같은 거죠. 여러분, 씨 하나는 굉장히 작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거든요. 뭐가 들어있어요? 나중에 뿌리가 나오고 이제 가지, 줄기 뻗어가면서 꽃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고 풍성한 게, 이파리도 나오고 풍성한 게 들어있잖아요. 마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미래에 대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갈까요? 낙원으로 가죠. 셋째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이 낙원에 가서 주님 앞에서 쉬면서 위로받으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겠죠. 또 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병들어서 죽어요. 뭐 이제 더 힘이 없어서 죽어요. 뭐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더라도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떠났던 이 땅에 또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도 아십니까? 간석동으로 또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간석동이 그대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유대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아나도 땅을 사는 거 아시죠? 왜 사요? 나중에 돌아올 걸 생각하고 땅을 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저 하늘나라로 가지만 다시 주님과 함께 여기로 내려올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내려와서 주와 함께 통치하게 될 걸 믿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통치하는 거죠. 1000년이 지나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흰왕자 심판책에서 심판받을 때 여러분들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 심판이 끝난 뒤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 주와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로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예요. 그리스도가 얻게 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얻게 되는 거죠. 디도서 3장 7절에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에서는 10절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얻게 될 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귀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걸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말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 누리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세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고 믿으시고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끝까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믿으시고요. 이분이 어느 날 나를 자신처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킬 거를 믿고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생명을 육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진 거죠. 육체의 생명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는 거죠. 자,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다가 끝날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더 영광스럽게 드러날 날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희미하게 한 번씩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 희미하게 한 번씩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체의 생명이 너무 강하니까. 육체의 생명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으로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있었는지 그것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또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게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함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소망 중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손해도 보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은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기회를 얻은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더 영광스럽게 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부활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상이 있을까요? 부활하고 난 뒤에? 아니, 그때는 다 잘해요. 왜냐하면 죄의 몸이 아니잖아요. 죄가 우리를 흔들 수 없잖아요. 그때는 다 잘하는데 뭐 상을 줘요. 근데 지금은 육체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잘하려고 해도 자꾸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도 그 육체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드러나도록 내가 이렇게 할 때는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걸 생각한다면 이건 기회예요, 기회. 더 영광스럽게 될 기회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취미가 다양했는데 뭐 물고기도 키우고 뭐 장수풍뎅이도 키우고 그랬는데 장수풍뎅이는 이렇게 흰 알을 그 이렇게 흙더미 속에 넣고 키우더라고요. 근데 이게 알이 나중에는 이렇게 벌레가 되죠. 벌레가 되면은 좀 징그럽죠. 징그러운데 이게 제가 우리 아들한테 배운 게 있어요. 이제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유충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충인데 얘가 이 모습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충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성충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제 유충일 때 크기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유충이 작았는데 성충이 갑자기 커진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허물벗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줄까요? 자연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드러냈는지에 따라 나중에 부활할 때 영광스럽게 되는 차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거, 죄사함 받은 걸로만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면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볼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가졌어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살아서, 영생을 살아서, 영생을 누려서 더욱 영광스럽게 되는 날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나의 죄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하여, 그래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믿으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부활의 때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셨사오니 내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그냥 이 육체의 모습으로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